오늘은 왠지 쫓아올 것 같았어요. 아멘. 네. 여러분 혹시 농구 좋아하십니까? 농구 경기 본 적 있으십니까? 여자분들 잘 모르시죠? 혹시 그러면 농구 경기에서 쓰는 용어인데 리바운드라는 단어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리바운드는 이제 슛을 던졌는데 골이 들어가지 않고 튕겨 나온 공, 그 튕겨 나온 공을 붙잡는 것, 이거를 이제 리바운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심리학에 사용한 분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데니얼 웨그너라는 심리학 교수인데, 리바운드 말 그대로 엄밀히 말하면 반동이에요. 튀어나오다, 반동인데, 어떤 것을 하지 않겠다 라고 결심하면 그에 대한 반동, 심리예요, 심리. 그에 대한 반동으로 오히려 그게 생각이 더 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더 나요. 그래서 이런 심리 현상은 리바운드 효과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웨그너 교수는 이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두 가지 실험을 합니다. 먼저 1차 시험에서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A그룹, B그룹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A그룹은 흰 곰을 생각하지 말고 대화를 해라. B그룹은 흰 곰을 생각하고 대화를 해라. 이렇게 일정 시간이 지나서 뭐 30분, 1시간 일정 시간 지나서 대신에 흰 곰이 생각나면 자기 앞에 있는 종이 놔두고 종을 치는 거예요. 흰 곰이 생각이 나면. 자, 그러면 여러분 과연 어느 그룹이 흰 종을 제일 많이 쳤을까요? 흰 곰을 생각하지 말라는 그룹일까요? 흰 곰을 생각하면서 대화하라는 그룹일까요? 어느 그룹이 종을 제일 많이 쳤을까요? 네. 생각하지 말라는 그룹이 종을 제일 많이 쳤습니다. 거꾸로. 이번에 두 번째 실험입니다. 이번에 초콜릿을 사용했는데 마찬가지 학생들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이 초콜릿을 각자 테이블에 올려놓고 A그룹은 반대로 초콜릿을 생각하지 말고 자유롭게 대화를 하고, B그룹은 이제 초콜릿을 주제로 놓고 대화를 한 거예요. 초콜릿 주제로 놓고. 그러면서 초콜릿이 생각날 때마다 이제 먹으라고 한 거예요. 과연 여러분 어느 그룹이 더 많이 먹었을까요? 초콜릿을 주제로 대화를 하는 그룹이 많이 먹었을까요? 아니면 초콜릿을 먹지 말라고 한 그룹이 초콜릿을 많이 먹었을까요? 네, 먹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죠. 왜? 이게 리바운드 효과예요, 이게. 그래서 이 리바운드 효과의 결론이 뭐냐? 사람에게는 반동하는 기질이 있다. 하지 말라면 더 하는 기질이 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우리 전래동화도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잖아요. 청개구리 전래동화, 이게 없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와 같은 리바운드 효과, 반동적인 기질, 그러니까 튀어나오는, 하지 말라면 더하는 이런 기질이 바로 우리 본성에 대한 문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율법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하라, 어떤 건 하지 말라. 결과가 뭘까요? 하라 그러면 안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이 결과예요, 이 결과. 율법의 결과. 이스라엘은, 여러분 참 이스라엘은 말이죠, 이 데니얼 웨이스 교수가 이렇게
자기 심리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테스트한 것 같이 이스라엘은 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놓고 테스트한 것 같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스라엘이 먼저 최초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그중 첫 번째 반응은 뭐였냐? 이 율법을 지켜라라고 율법 자체를 율법을 지켜라 하고 율법을 줬더니 율법 자체를 안 쳐다봅니다. 아예 쳐다보지를 않아요. 지키라고 주시니까 아예 보지를 않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 지키라고 하면 안 하고 지키지 말라고 그러면 하고 이런 이 본성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죠. 뭐 율법은 아니지만 우리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모든 목사님 다 똑같은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요?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네. 어느 교회를 가나 어떤 목사님이든지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안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계속 성경 읽으세요 얘기하면 이제 그게 이제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성경 읽으라는 말이 더 반감이 생기고 내가 더 안 읽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지 하여간 읽으라고 막 하면 할수록 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아는 만큼 은혜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알아야지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행복하지 않은 신앙생활, 행복하지 않은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모이라고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행복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하지 않음으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하지를 않아요. 알면 알수록 행복해지는데 전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신앙생활.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라고 성경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일을 알아가는 즐거움, 사랑하는 일을 알아가는 즐거움, 그런 즐거움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이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이제 두 번째 반응은 뭐였냐? 첫 번째는 성경 율법 아예 쳐다보지 않았다면 두 번째는 율법을 반대로 하는 거죠. 하라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를 보여주냐? 율법을 알았어요. 율법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 율법에서 하라는 게 있습니다. 하라는 게 뭐였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오직 주님만 섬기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섬기라. 가난한 자를 위하여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하여 내 밭에 귀퉁이를 내 모퉁이를 남기라. 얼마 정도 남겨야 됩니까? 그랬더니 후대 랍비들이 60분의 1 이렇게 정했어요.
60분의 1을 내 귀퉁이를 남기라. 그래서 고아와 과부가 와서 베어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땅에 떨어진 것은 줍지 말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하죠.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거. 우상 숭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도 해내죠. 또 반드시 해내고 맙니다. 담을 넘지 말랬더니 담을 넘으며 즐거워하는 학생들처럼 신나하는 학생들처럼 결국에 해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죽음에서 이스라엘이 벗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였냐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율법을 율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러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쉽지 않아요? 참 쉽죠?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우리 본성 때문에. 반대로 하는 우리 본성 때문에. 한마디로 사실 율법은 복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길이었어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었어요. 율법 자체가. 그런데 그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율법 때문에 죽게 된 거죠. 원래 율법의 목적은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그 죄성, 죄의 본성,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율법을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된 건데 사람들이 율법 탓을 합니다. 율법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아닌데. 그러면 반대로 율법이 없었을 때 어땠습니까? 율법이 없었을 때. 율법이 없었을 때. 여러분, 죄를 모르던 사람이 율법 때문에 그게 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럼 하지 말아야지 되는데 우리 죄의 본성 때문에 그럼 그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그러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율법을 주지 말았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로 우리는 처음부터 율법이 필요 없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율법 때문에 그게 탐욕이고 욕심이고 정욕이라는 걸 알았을 뿐이지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우리에게는 그 탐욕, 욕심, 정욕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었죠. 근데 율법 때문에 정확히 그게 뭔지를 알게 된 것 뿐이에요. 다 있었던 거 우리 안에 죄가 다. 다만 율법 때문에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더 반대로 튀려는 성질,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오히려 더 악해졌죠. 오히려 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율법 때문에 죄가 살아났고 근본적으로 죄가 살아났으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런 말씀인데 여기서 여러분 율법 때문에 죄가 살아났다라는 이 말씀 그 이유는 죄 때문이죠. 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을까 봐 율법을 거스르게 하는 죄의 본성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율법을 따르면 우리는 삽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길을 따르면 우리는 생명의 길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죄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 살지 못하게 붙잡는 거잖아요. 계속 죽음의 길을 가도록 우리 등을 떠매는 역할이 죄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의 죄가 우리가 살까봐, 율법을 따르면 우리가 살니까 우리가 살까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부추겨서 율법 반대로 하게 하는 거죠. 죽게 하려고. 이 리바운드 효과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우리 안에 죄가 살아난 이유는 율법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놓치기 싫어하는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게 책임을 돌리면 안 됩니다. 율법 때문은 아니에요. 엄밀히 우리 그 죄의 본성 때문이에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새로 출시되는 자동차, 날이 갈수록 성능이 점점 좋아집니다. 점점 좋아져요. 여러분, 차에 보면, 계기판에 보면 이 시속을 나타내는 이 숫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30년 전 우리나라 자동차 계기판에 최고 시속을 나타내는 숫자는 기껏해야 160이었어요. 근데 요즘 자동차 어떻습니까? 200이 넘어가요. 훌쩍 넘어가 있어요. 그만큼 차가 밟으면 쭉쭉 나갑니다.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차가. 근데 성능이 뛰어나도 너무 뛰어난 자동차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 한번 밟으면 시속 200km가 우습게도 나가는 그런 자동차를 받았어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한번 엑셀을 밟았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200km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차를 박아서 그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은 이유는 시속 200km를 우습게 달리는 자동차 때문입니까? 아니면 시속 200km를 가도록 엑셀을 밟은 이 사람 자기 책임입니까? 밟은 사람 잘못이잖아요. 차 때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탓하면 안 됩니다. 율법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은 우리에게 사용 설명서를 줬어요. 우리에게 이 율법을 통해서 사는 방법,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방법, 율법을 통해서 복을 받는 방법, 이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줬는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제시해 줬는데 그렇게 안 했죠. 우리가 그렇게 안 했죠. 리바운드 효과, 우리 안에 그 죄성 때문에. 만약 우리의 마음에 자꾸 등 떠미는, 이리 하라 저리 하라 시키는 이 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했다면 우리는 분명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로 미로보아 율법을 사용하는 것이 죄가 될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율법을 사용하는 것이 죄가 될 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율법이라는 자동차의 이 핸들을 죄에게 맡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율법을 사용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율법을 사용하면 율법의 반대로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렇다면 누구에게, 내 안에 무엇에게 이 율법이라는 자동차의 핸들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율법을 사용하면, 죄가 율법이라는 자동차의 핸들을 움직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장면이 바로 창세기 3장, 사단의 속임수예요.
사단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령하신 율법을 사용하죠. 먹지 말라 하신 율법을 사용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이렇게 율법을 왜곡되게 사용한, 그래서 속이는 자가 되었던 이들,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그와 같은 이들이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는 사람들, 이 로마서 바울이 말씀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들, 바로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유대인들. 이들은 전부 다 죄가 운전하는, 죄가 운행하는 율법에 아주 익숙한 이들인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운행하는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는 계명대로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십계명 말씀이죠. 그랬더니 죄가 운행하는 율법에 익숙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느냐? 저는 그거 다 지켰습니다.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은요, 죄가 운행하는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율법을 다 지켰대요. 근데 어떻게 죄가 운행하는 율법에 익숙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이 청년의 속내를 간파하신 거예요. 뭘 간파하셨느냐? 율법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 의를 높이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겉으로 보기엔 지키긴 지켰어. 그런데 그가 율법을 지켰던 이유는 뭐 때문이었냐? 자기 의를 높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나아가서 그의 마음은 항상 어딜 향해 있었느냐? 명예, 그리고 재산, 물질, 이르기까지 세상적인 것을 다 가져야지 만족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다. 여러분, 율법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예요. 내 자랑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제 내가 율법을 지키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왜? 율법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라, 경외하라. 오직 그만 섬기라.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효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 효도하는 이유가 옆집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 얘기거든요.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킨 이유는 바로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운행을 하지만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킨, 즉 이 청년이 율법을 운행한 그 주체는 그 안에 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겉으로는 지켰지. 죄가 율법을 운행하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이루게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려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시대 대제사장들이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이득을 구한 사람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죄가 참 영악해요.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 죄는요, 율법을 어기는 방향으로 율법을 운행을 했어요. 죄가. 근데 예수님 시대의 이 죄는요, 율법을 겉으로는 지키면서 우리의 속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더욱더 자기중심적이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방향.
죄가 율법을 운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은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을 얻는 길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율법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복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 때문에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죄 때문에. 리바운드 효과, 하라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이 죄 때문에.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요, 선하게, 주의 말씀을 선하게 사용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죠. 다윗이 뭐라 말하니까? 시편 119편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예레미야도 비슷하게 말하죠.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이다.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율법을 즐긴 사람들이에요. 왜? 율법을 선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율법을 선하게 사용했다는 말씀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마음을 쏟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매 오히려 그들이 깨닫는 것은 자기 영혼이 온전해지고 자기 영혼이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즐겁고. 다윗은요, 자기 인생에 율법을 비추어서 자기 인생에 어두운 곳이 없게 하려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말과 행동에까지 말씀에 비추어서 어둠이 없음을 그가 느끼고 깨달았을 때, 그때 그는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도다. 나를 만드셨도다. 내 영혼을 만드시고 내 마음을 만드시고 내 생각을 만드시고 내 입술을 만드시고 내 언어 습관을 만드시고, 이것이야말로 나를 유익해 하는, 꿀보다 나를 유익해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요, 쓴맛, 단맛 모두 갖고 있죠.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쓴맛은 보고 싶지 않고 그냥 그저 단맛만 우리 맛보고 싶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노림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과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한 가지, 바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예수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얻는 길은 쌍두마차예요. 율법과 십자가 은혜. 이게 우리가 복을 누리는 쌍두마차예요. 율법 없는 은혜는요, 우리를, 율법 없는 은혜를 강조하는 곳이 여러분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율법을 무시하죠. 그러나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은혜를 주장하는 바울, 그리고 율법을 주장하는 야고보, 둘 다 다른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죠.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데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우리 안에 방해하는 요소, 죄성, 리바운드 효과를 일으키는 우리 죄성, 이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바로 예수 십자가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신 줄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율법을 운행했던 죄, 내 안에 율법을 운행하던 죄를 하나님께서 치우시고 그 자리에 성령님을 안치사 나로 말미암아 율법 온전히 따르게 하시기 위하여 내 안에 이 율법의 운전대를 성령께서 붙잡으실 때 우리는 복을 얻는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 얻는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여전히 율법을 외면할 수 없고 외면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무엇으로? 날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 십자가 은혜와 또 우리를 나를 위하여 그 율법에 온전히 따르게 하신 율법을 따라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앙생활이 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제가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을 정하였는데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여러분 세 다리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입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십자가 은혜. 그 율법을 어기려고 하는 반대로 행하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십자가 은혜. 자, 근데 다리 하나가 더 있어야지 상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 남은 다리가 하나가 뭡니까?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다리가 있을 때 우리는 그야말로 행복한 신앙생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누리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가 날마다 신경 써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십자가 은혜로 말하면 죄는 씻어주시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에 이 리바운드 습성 이 여전히 남아있기에 그럼 날마다 힘써야 되는 것 우리 안에 그 리바운드 습성 우리가 주위에서 살피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 은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이는 사도 바울이 나는 죽노라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할 때 그 나가 어떤 나냐면 바로 이 리바운드 효과 죄성을 따르려는 나예요. 죄를 따르는 나를 십자가 앞에서 죽이는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의의 길을 따르고 싶은 우리의 소망 우리는 의의 길을 따르고 싶잖아요. 의의 길을 따르고 싶은 내 안에 이 소망 근데 반대로 죄의 길에 붙잡아 매려는 죄성 이 소망과 이 죄성 이 사이에서 우리의 그 의의 길을 따르고 싶은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이 율법이라는 운전대를 붙잡으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 여기에 온전히 내어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하는 죄가 기회를 틈타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틈타려는 것을 막으려면 여러분 성령님께 온전히 따라 순종하고 그래 우리의 그 죄성을 날마다 발견되는 그 죄성을 십자가 은혜로 덮고 그렇게 해서 정말 참으로 복된 행복한 그야말로 슬기로운 그런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먼저 내 안에 있는 그 죄성 자꾸 이 리바운드 하려는 반대로 하려는 이 습성을 이기는 자 될 수 있기를 먼저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이고 율법이잖아요. 계명이잖아요. 다윗이 말하는 이 말씀을 이 묵상함이 날마다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우리 성령으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자 되기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님께서 저희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 아버지 율법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여 우리를 화가 되는 길로 죽음의 길로 인도함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